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내실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들의 연결선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 모세의 중보의 기도 또 하나님을 회막을 만들어서 그 회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 묵상했습니다.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내실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라고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곳에 올라가라 내가 너희에게 사자를 보내고 그 사자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돕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들으면 사실은 뭐 천사를 생각한다든지 어떤 신비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고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옆에 아론은 모세를 돕는 자로 모세와 함께 하는 자로 부름을 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아론이 그 부분에서 실패했고 더 이상 모세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아론을 대신한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같이 올라가는 중에라도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본심은 사실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기다리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어떤 존재의 인격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어떤 이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에 그분의 인격 전체, 그분의 삶, 그분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이 이 이름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과 얼굴이라는 표현들이 나올 때 그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떤 존재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라고 말할 때 네 이름은 모세 이렇게 부를 때에 사실 하나님은 나를 또 모세를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시오, 이름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자신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 거듭 이렇게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제 하셨은즉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를 알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서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는 은총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었다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지위나 일하는 것 속에서의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의 길을 알게 하고 그 주님의 길을 걷게 도우시고 나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의 목전에서 더 많은 은총을 입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인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어떤 선택의 그 기로에 우리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와 함께 보낼 자라고 말하는 이것은 모세의 짐을 덜어주는 존재, 동역자를 의미하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뜻은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어주겠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막중한 짐을 너 혼자 지게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쉬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쉬게 하신다는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짐을 나누어 지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이제 사실은 모세가 굉장히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쇠기를 박는 거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읽는 기도인 것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 하루를 걸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그 아들에게 아니면은 이렇게 자녀에게 꼼짝 없이 이렇게 잡히는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도 내가 하겠다. 이게 뭐냐면 내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서 구별하고 또 함께하고 함께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내 목전에서 네가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알고 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친구됨의 관계라고 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하는 모세의 어떤 특징 그리고 그 대화의 모습인 겁니다. 이 안에 구구절절하게 흐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내가 너를 알지 그리고 네가 나를 알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어떤 끈끈한 관계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 입기를 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은총을 입었고 이름으로도 그를 안다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또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주의 이름을 구하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던 모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기도를 사실은 야복강에서 야곱도 이 기도를 합니다.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기도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인데 우리도 사실 이런 기도 정말로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자신을 3인칭으로 시키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내 선한 것, 모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모든 것이 내 모든 선한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주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어떤 묵상인 것이고 예배인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과 긍휼, 특별히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아하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좋아할 자들에게 내가 좋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귀여워한다, 이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사실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는 동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이 측은히 여긴다 이런 말 밑에는 사실은 귀여워하고 사랑한다 이 엄마가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이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긴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시거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 긍휼히 여길 자의 예외로 제외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은혜를 줄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또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의 생명과 또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시지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여전히 건널 수 없는 어떤 또 건너서는 안 되는 어떤 간격, 믿음의 간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말할 때 그 간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간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친밀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뭐 수염을 잡고 머리 위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각을 항상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본다. 모세의 기도는 간절하고 끈질기다.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장한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것을 신뢰하고 그 은총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도한다. 이 당돌하고 직설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믿으면서도 그 은총의 경험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 은총이 나에게 쉼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은총을 경험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경험되고 실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의 은총의 약속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쉼과 멈춤의 근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고백한다. 나는 하나님에게 알려진 자이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신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알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함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하루를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사실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알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